오늘 이제 아가서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을 이제 노래한 책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는 이제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깊은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어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우리 7장 이 8절 보시면 이 7장 스토리가 이 신혼밤, 이 첫날 밤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7장 8절에서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이 남자가 여인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남자는 왕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여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를 이렇게 뭐 재산 취급하며 마음대로 하였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아주 부드럽게 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내리시고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보다도 부드럽게 이야기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 10절도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여인도 나는 그 남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가 나를 사모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모라는 단어가 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사모라는 단어는 이제 창세기 3장 16절과 4장 7절에서 소원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어느 소원이냐면 하와가 남자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남자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고, 또 4장 7절에서는 이 가인을 향해서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소원한다 라는 표현에 이 사용된 단어가 이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오염된 세상에서는 이 여자가, 하와가 남자를 지배하길 원하고,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는 이 잘못된 소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요청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소원할 때는 서로를 지배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관계이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죄로 인해 일어나는 그런 소원, 그런 사모는 없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날 지배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창조 질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제 7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관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드러내는데요. 이 5절에 보면, 5절이 아마 이제 동그라미가 두 개여서 이 5절, 6절이 나뉜 것처럼 헷갈리셨을 텐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동그라미에 5절 초반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이제 이거는 이제 합창단의 이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너로 말미암아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여인의 목소리인데요. 이제 합창단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를 봅니다. 이제 거친 들은 광야죠.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인데 어떻게 올라오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며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때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광야로 가는 온갖 내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이 가나안 바로 문 앞에서 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대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사랑 고백, 이제 완전한 연합을 이룬 교회,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절 후반부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지금 이 여자가 남자를 향해 얘기하는 건데요. 이 남자가 태어난 곳, 사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서 하나님이 처음 대화를 시작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이 지금 이 사과나무 아래는 마치 이 선악과에서 하나님 처음 만난 장소를 연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인간이 이전의 인간이었다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전에 인간이었다면 다시 아마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인이 거꾸로 이 하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불순종 반복하지 않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우고 사랑 고백하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사랑 고백이 나오는데요. 6절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도장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과거에 도장 중요해서 인감 도장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또 팔에다 두고 이제 중요한데 이제 잘 보관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인이 지금 남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품고 팔에 두어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셨냐면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이마에다 새기고 또 팔에다 두라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왜 검은색 관으로 이렇게 그걸 문자적으로 행했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주시고 팔에다 두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나도 내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구절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도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독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을 만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이 많은 물, 홍수, 이 죄의 홍수가 났었습니다. 노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의 홍수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이어가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의 홍수가 날지라도 나는 절대 그 홍수에 꺼지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창조 질서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며 광야의 길을 걷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면서 내 사랑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어려운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이 8절부터 14절이 뜬금없이 나와서 조금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해석이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현실적인 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랑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향한 이 잘못된 시선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이 먼저는 오빠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8절의 오빠들의 시선을 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려서 결혼할 수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뭐 음망대를 두르고 뭐 판자를 두르면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지, 너는 아직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너는 할 수 없어라는 시선들이 늘 있죠. 그런데 이제 여인이 이제 10절에서 이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제 세상에 쉽게 정복당하지 않는 성벽과 망대와 같이 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나는 이미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시선입니다. 이 솔로몬의 바알 하몬 포도원이 나오는데요. 이제 실제 솔로몬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알 하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이 실제로는 1000명의 첩을 거느리는 그 무리들을 거느린 주인이죠. 이 솔로몬이 그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뭐를 하냐면 은천을 바치게 해서 천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며, 그러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 이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적인 면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며 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결국 세상 살아봐라. 돈 없으면 못 살지. 거래해야 살지. 솔로몬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 게 아니라 이 여인들 서로 결혼하고 정략 결혼 맺으면서 자기 보호하고 돈 벌면서 살더라. 그래서 너도 결국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나는 솔로몬처럼 거래하는 자들의 그런 포도원, 그런 풍습 따르지 않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포도원으로 단독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만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빨리 오길 요청하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기 원하고 연합하기 원하는 삶 살지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믿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와 멀리 계시죠. 우리가 죽은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사랑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본문을 좀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아가서 본문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거래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화평을 이미 얻은 자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주님 빨리 오십시오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사랑은 무엇으로도 꺼트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아가서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정말 깊이 있게 사랑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깊이 있게 사랑할 그 날이 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할 날 다시 만나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나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는 착하고 수고한 종아,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시원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겠노라 우리 결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가서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도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불을 꺼뜨릴 수 없노라 우리가 고백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